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4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제목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소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인데, 그들이 그 시대에 당했던 그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그 시대의 고난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좀 차이가 다르겠죠. 고난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시대 1세기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 시대에 당했던 그러한 고난들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비난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격대 죽기도 하고, 그와 같은 그런 박해가 있는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인한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들 격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인내해야 될지를, 그런 마음가짐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죠. 6절에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당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불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했죠. 고난은 하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장, 그 5장 10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있죠. 너희를 부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고난이 주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히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세상 그렇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십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는 그런 유익들을, 축복들을 우리가 가져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인 주제가 그 고난이라는 그런 문제인데,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 참으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값진 것이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또 거기에 보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교훈을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결국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더 여건이 어려진 가운데서 그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당하는 고난을 이 종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그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을 보면은 거기에는 한 5가지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같으면 네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는 그 우리가 13장과 13절과 14절에 보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 얘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15절에 4장 15절에 보면 고난을 받지 말라.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여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살인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은 그것은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9절에 보면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종물주께 그 부탁하라.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한 5가지로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에 임해야 될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당부를 사도 베드로가 4장에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당하는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채찍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인하니까 사람들이 공에서 붙들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더 이상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나와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핍박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그 정신적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압제하던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어떤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상에게 숭배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그러한 위험들,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4장 12절 첫째 얘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보내는 그 소사에 흩어져 사는 그 나그네들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이것을 어떤 이론적인 어떤 정보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잘 참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지켜야 될지를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영어에 보니까 Dear Friends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보면은 참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고난 중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야 될지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1세기에 그리스도 초기의 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 당하는 고난들이 다 각자마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적인 고난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다른 성경 보니까 요즘 성경에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불시험. 불과 같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들이 고난들이 이르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떻게 하면 여기 연단하는 불시험을 하는데 불은 태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정화된 거 깨끗한 것만 딱 남고 우리 용광로 들어가면은 불로 연단을 뜨거운 불에 하면은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니까 결국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와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더 심하게 나가서 우울증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 자살까지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영어 성경을 보니까 painful trial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여 오는 그런 계속해서 오는 시련들이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시련 아주 그 painful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들이죠. 그와 같은 시련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at me라고 해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이 당할까?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이 전도를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질병을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전도할 때 교회를 나간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때로는 그것이 이상히 여기는 같이 이상이 왜 나에게만 그런 이상이 이제 생기는가 이렇게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면 오직 다른 성경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데 그것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같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공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림을 인해서 성령의 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달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 모습, 그런 그와 같은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욕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아버지께 의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같은 모습을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실인은 불로 연단을 없이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joice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실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거는 overjoyed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고난으로 리조이스 당할 때 리조이스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분 오실 때는 오블조이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고난이 마냥 즐거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미리 모본으로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분의 고난에 몇만 불, 몇십 분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모본으로 그 고난을 모본으로 다 통과해서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인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으로 성령 안에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희도 그 영광 나타나실 때에 진짜 기뻐하고 오버조이스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했다는 그 하늘의 영광이 이룰 때 주님 앞에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고난 당하신 그 분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다 던질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받지 말아야 고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악행하는 그리스도에서 해야 되지 않는 일을 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거지. 욥도 믿음대로 하니까 그 같은 게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끈기와 인내로 자신의 품성을 옹호하였고 그리함으로 그가 대표하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였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 통해서 계속 그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있는 당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죠. 그때 우리 욥기서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당하는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시련들, 그 고난들을 잘 감당한 것을 보고 그 품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이 패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고난의 큰 테두리 안에 보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사단과 사이,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그 대쟁투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두고 그 같은 투쟁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큰 총체적인 틀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주었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들 대신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들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2절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오늘날 시대의 말씀이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바르게 살지 않는데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친절하게 살라고 그러고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면 세상이 그걸 가만두지 않고 사단이 가만두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그 고난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연단케 해서 그 믿음의 인내를 가져온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유익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을 성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5장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면은 오히려 적당히 살면 별로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겠지만은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그리스도를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사는 오늘 마지막 세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받을 그 핍박, 박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남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들을 향해서 사단은 핍박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이 사단이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서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 못하면 사단이 그 지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사단이 배워서 조종했죠. 그 지상 세력,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돕고 그렇게 하면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이 지상의 세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는 박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 보면 영감의 경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 등굴과 엉겅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료에서 아담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지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엉겅퀴와 가시 등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제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런 고난이 인간을 힘들게 하고 그냥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셔. 그 때로는 힘든 고난도 노동도 하나의 죄인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 고난도 없고 평안하면 더 나을 것 같지만 그러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범죄하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같은 기회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심판과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심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아울러서 심판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였나니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뇨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그 신자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인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난은 주님의 도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 고난에 조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판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배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는가 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믿음으로 승리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같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환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결국 힘든 가운데서 더 역경 가운데서 더 힘든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르러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려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서 그 어려운 황후들 배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오늘날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다르지만은, 그와 같은,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그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고통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심판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집에서 가장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한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게 땅과 임금들과 계시록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이르는 그 심판 때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진정 더 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그 고난은 오히려 정한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통해서 고난이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그 성경의 심판의 기별은 무엇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 위해서 심판은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옳고 그름을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심판이 기다려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의가 드러나고 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왜 하나님 그 고난당한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핍박받은 자들이 그런 신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때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큰 진노의 날이고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나가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그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탁하는 겉면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이죠. 미쁘신 영혼을 그 미쁘신 조물주 하나님께 의지하라, 의탁하라고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오늘 이 세상에는 특히 이제 시대가 종말로 가면 갈수록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결국 믿음에서 패배해서 떨어져 나가기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하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이리지 리턴 기록되어서는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100전100패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인해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만이 사단을 패배시키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을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그 중심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서 이르르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선과 악의 그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가 계시록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인치기까지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은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아서 하나님으로 끊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참으로 대쟁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그 안에서 당하는 역경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난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욥도 그 고난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만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물주께 의탁하는 그 같은 그 믿음의 자세가 좀 우리가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들이 이르러 올 때가 있죠. 해프닝 그 영어는 해프닝은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이르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에도 아까 봤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받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때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도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삶의 세상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그게 더 큰 아름다움이고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늘 마음속에 말씀으로 그 고난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그 믿음의 형제 자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세상의 고난들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 구원의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한 욥의 경험들도 우리가 압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난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께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